1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12월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의 첫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중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31장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자기를 지으시는 노래하며 절도하고 시온의 중력 그들의 왕을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와 수공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형통한 자를 구원으로 함께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칭송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맑은 칼이 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사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의인은 질손으로 열받으로 나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가사 동정연하게 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건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자이시다. 저로서 상대와 중간을 심판으로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가 공의와 성도와 생각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나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38장을 읽겠습니다. 아멘. 3절 가사 한번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오신 것이 거리나 하느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김찬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월 맞이하여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 아쉬움과 후회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 내놓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 모든 상처를 덮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간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며 그 안에 주님의 화평이 넘쳐 흐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르며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히 흐르고 모든 지도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시며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오차임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서 듣는 이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프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그들을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2025년 새해 주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항상 지켜주실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표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체나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을 주신 말씀을 들으시라. 이기는 자는 예수의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허물 많은 이 종은 숨기시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능력의 주님만이 나타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도 성탄절에 관계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12월 첫 주일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이제 뭐 우리 한글 성경이 있고 영어 성경이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바쳤다. 악이 예수님께 바쳤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잠시 껐다가. 설교 제목이 서머나 교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 이 내용은 12월 교회에서 늘 자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 나오는 이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잘 못 보는 글자네. 서머나 교회. 스미르나. 그럼 여기 보면 S 다음에 MYR이라는 단어가 오죠. MYR. 다시 마태복음 2장 11절. MYR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네요. 이게 뭐죠? 모략입니다. 모략. 그러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라는 이 말은 알아듣기 바꾸면 모략교회다. 그 말이에요. 모략교회. 그럼 모략이 무엇이냐? 모략은 옛날에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맞아요. 부패를 방지하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도 모략을 부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모략을 바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동방박사 예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서머나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략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 터키에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세계적인
만국 공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브라질이든 멕시코든 스웨덴에 가든 전 세계 만국 공용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라고 어떤 분이 글을 쓴 게 보니까 하나는 뮤직이요, 음악. 하나는 서프링이다, 고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은 전 세계를 통하고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없이 겪는 고통과 고난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이야기는 통하고 고난 이야기는 다 통한다는 겁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고난으로 점출된 교회예요. 우리의 사람 인생과 비슷할 수 있죠. 우리 중에 대부분이 자녀 문제, 가족 문제, 형제 문제, 질병 문제 그렇죠. 그 세상에 의사들이 있는 것이 치과 의사가 있는 것이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 것이고 암 치료 의사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영혼의 아픔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사를 세우기도 하고 신부를 세우기도 하고 목사를 세우기도 하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가만히 볼까 성경 봅시다. 9절에 보니까 환난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고난, 10절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 또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짧은 이 4절 안에 환난, 고난, 시험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교회가 모략교회요, 서머나교회. 그런데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자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서머나교회인데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시아, 요즘 말하면 터키죠. 알렉산더 대왕이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터키 그러면요 이스탄불, 앙카라 이 기억나죠? 그 용어를 배웠으니까. 그런데 요즘 터키 방문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휴양지로서 최고의 지중해 도시예요. 이즈미르. 그게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고대의 도시이지만 도로가 황금도로라는 별명을 가진 길이에요. 헬라의 철학과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과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편의시설 그리고 티어터, 극장 그 다음에 짐나지움 같은 체육관 교육시설 완벽하게 갖춘 도시가 이 서머나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늘 서머나 도시만큼 우리 도시가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만큼 이 서머나 도시가 부유한 도시. 왜 이렇게 부유하게 됐느냐? 로마 황제가 딱 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서머나 도시 시작부터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마음에 들게 굉장히 아첨을 잘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아니 쿠벨레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 그 옆에다가 로마 황제의 상을 세우는 거예요. 황제가 야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대우해 주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졌던 혜택을 전부 다 이 서머나 도시에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왜 서프링이 있는가? 그다음 보세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 여기 나오는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가난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냥 어렵게 산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도시는 부자인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너무나 많은 파버티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 많잖아. 도시는 그렇게 부유한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라날까?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을까? 알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말고 다른 황제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소문났어요. 왜? 예수가 왕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다른 임금을 섬겨. 누구냐?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밀고를 하라. 그러면 그 밀고자에게 예수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방이 붙은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실상 사탄의 배당이다. 자기 동족을 밀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마귀의 자손. 이렇게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황제의 신상에 제단에 나와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그 앞에서 시절들로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는 연례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황제를 신으로 높이는 그 행사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참석을 안 하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자, 그런데요. 이 서머나 지역에 황제 숭배 예식이 있을 때 나누어줘요. 무엇을 나눠주느냐? 증명서를 나눠줘요. 증명서. 미국으로 하면 ID, 요즘은 리얼 ID 있어야 된다고 해요. 리얼 ID. 비행기 타고 이제 다른 나라 가면. 저도 아직 신청 못했는데요. 리얼 ID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느냐?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에 충성하겠다고 말하고 로마가 믿는 모든 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서약을 하면 딱 향단 지나면서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 도장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만약에 군인이면 진급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장을 못 받은 사람은 요즘 말해 불법 체류자가 거든요. 황제 법을 어긴 사람.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잘 벌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캐시만 받아야 되고 업주도 조그만 돈을 주고 어떻게 하든 이렇게 이용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됩니까? 밀고자에서 재산 빼앗기,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돼. 재단에 분양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 마음껏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나름대로의 장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불량단에서 증명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임금을 주는 그런 낮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나오는 공평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서프링과 파버티 이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고난을 많이 겪을지.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 앞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만 충성을 해서 가난하게 되었고 서머나 도시 사람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해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극렬하게 대비가 되죠. 하나는 서머나 시민들, 한쪽은 서머나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시민들은 충성을 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서머나교의 교인들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을 해서 환난과 공급 속에 살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성경에 실상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실상은 9절에 실상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말이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 볼 때에는 라오디게 서머나 도시 사람들이 부자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때 내 눈으로 평가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진짜 부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장 짐을 떨쳐버리고 옷을 벗고 싶은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견디고 나가고 있잖아요. 돌아신 주님, 내가 너 형편을 알고 있고 너가 지금 얼마나 무거운 짐을 내 이름 때문에 지고 나가는지 알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성경 볼까요? 성경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공평을 알거니와. 여러분 제가 간단히 예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 치아가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이빨이 이쪽이 좀 아파서 치료를 받으면 조금 있으면 이쪽이 아파요. 이쪽이 좀 괜찮으면 또 위쪽이 아파요. 아니 이때까지 치료를 했는데 이 돌아가면서 아파요. 치과 이야기만 하는데 여러분요, 내가 이번에 이 고난을 피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일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나는 알 수 없는데 계속 이렇게 고난이 파도치듯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나는 처음이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이다. 좀 있다면 나중이 돼요. 처음이다. 태어났죠. 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는데요. 누가 그 말을 하시는가 보니까 앞장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 1장만 보더라도 절대로 삼위일체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계시록 1장 8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이제 1장 8절에서 2장 8절로 넘어오니까 서머나 교회 사적의 편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군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칭호를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래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 어쩌면 맹수의 밥이 되는 상황에 이르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도 겁을 낼 이유가 없다.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다 둘째 상황이 없느냐.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한 예수.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없다. 마호메트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지만 예수만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거니와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요 전부 다 칭찬도 하지만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서보라 교회 성도들은요 단 하나도 책망을 받지 않아요. 칭찬밖에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7교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 서보라 교회는 8절, 9절, 10절, 11절, 4절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는 내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야 너는 앞으로 받을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러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너는 앞으로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하며 나의 슬픔을 알까라는 복음성 있잖아요. 흑인 연가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하며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주님만 안다는 그 흑인이니까 스피리추얼성. 주님만 아시고 너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고난받는 기간이 여느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말도 많이 하고 힘들게 너를 계속 어렵게 만들 것이다. 성경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보니까 1장 17절에 나오는 내용 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나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주관하는 주관자다. 모든 것이 다 예수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다 내가 거두는 거야. 내가 있게 하였고 내가 거두면 넌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계시록 1장 17절에 18절로 가면 시작. 살아있는 자. 나는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 허락 없이는 단 한순간도 마음대로 못 죽는다.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 손에 있다. 예수님. 지옥문을 여는 열쇠도 예수님 손에 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너는 장차 받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너 서머나교회 사람 가운데서 몇 명이 감옥에 들어가서 시험 받을 거다. 그런데 얼마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몇 명이 감옥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아시고 감옥 생활을 어느 기간 동안 하게 되는 것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11일째 되는 날이 있느니라. 해방되는 날이 있느니라. 우리는 너무너무 환난을 많이 당하면 고통을 많이 당하면 나는 언제나 이 고통에서 면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요. 아무리 마귀가 가라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리미테이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욥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생명에 손대지 말라. 리미테이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이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요, 이 고난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손과 발과 입술로서 생각으로서 나쁜 짓을 하면은 히브리서 10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욥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것은 연단이라는 말로 삽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인데요. 터키에 가셨는데요. 터키는 알라신을 믿는 나라예요. 터키는. 지금 저희 복음대학교 학생 하나가 지금 터키에 가서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터키에 가서 지금 숨어있는 007 선교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하고 지금 그리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데서 물어보니까요, 공식적으로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터키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름이 벤자민 칸데미루라는 터키 의사를 만났어요. 이동훈 목사님하고 병원을 닫았어요. 왜 병원을 닫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영어 번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 트랜스레이션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닥터가. 왜? 오늘 서문하게 쓰는 거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만 안 하면 예수만 알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 신앙 고백해가지고요, 이 부인이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몰라요. 부인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부인까지 괴롭히고 바깥에서는 지금 뭐예요? 아, 저 사람 예수쟁이다. 지금은 도장 찍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이동훈 목사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이렇게 답했다. 지금 당신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힘든 연단을 겪는 데는 하나님께서 벤자민 당신을 특별한 일에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닦으면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헤어져도 여러분, 이 서문학의 성도들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상실을 아시는 분이구나 하시는 분. 10절 다시 봅니다. 너희의 받을 환난 서퍼링은 11일째가 앞으로 올 것이다. 반드시 온다. 열흘 이후에는 너는 석방이 된다.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이 기독교 서적 가면요, 이거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표구 액자 왜 있습니까?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 목회자들 보면요, 임직식 할 때 쓰라고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폼나게 쓸 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뜻도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권사님 되실 분들, 장로님 되실 분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충성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십시오. 이럴 때 쓰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에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만.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다가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순간조차도 믿음의 심지를 굳건히 하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이 뭡니까? 한 조각의 새빨간 마음. 나는 내 마음의 한 조각이 아주 새빨갛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요지부동이란 말이죠. 요지부. 요가 한자로 흔들려자예요. 부동. 신앙이 딱 흔들리지 않고 부동자세요.
흔들림이 없이 일관되게 주를 높이면서 죽음의 순간조차도 내 신앙을 그대로 고사해. Standing as firm as a rock. 돌멩이처럼 굳게 서 있겠다면 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고난의 대명사인데 어떻게 바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바울은 영원하신 주,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주, 나의 모든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며 현재 내 일들을 다 하시는 주,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바울의 입에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신실한 이 자세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진짜라요. 여러분, 제가 부산의 교회에서 청년 활동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벌써 다른 친구와 달리 풍금을 잘 쳐가지고, 그때는 풍금이 있고 나이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풍금을 하면 저거 놀래요. 본당에는 피아노고 밑에는 풍금이었어요. 야, 풍금을 탁 치면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조금 있다가 지휘도 해요. 지휘도 하는데 지금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안 나가요. 오늘 성경에는 충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끝까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의 본래인 거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마음 중심. 보세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니까 결혼하고 애 새 키우더니 바빠서 애 교육시킨다고 학원, 태권도, 미술, 음악 바빠서 못 갔다. 뭡니까? 하나님이 바쁜 일보다 밑에. 이게 누구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골리앗 앞에 있는데 골리앗이 탁 앞에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와, 골리앗 크다 이래가지고 겁을 먹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다. 골리앗과 비교가 안 되는 큰 하나님이다. 골리앗쯤은 상대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들고 쓰신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주님이십니까? 어디 충성에 대한 의미가 그것을 다 포함합니다. 다윗은 충성했고 사울은 충성 안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일생에 보면 알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가 싸웁니까? 이 믿음 좋은 이 바울이 싸워요. 엄청 심하게 싸웁니다. 아니, 예수 믿는 목사끼리 싸워도 되느냐?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바나바 목사님하고 바울 싸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때는 바나바가 좋았다, 이때는 바울이 좋았다. 여러분 어느 쪽에 편을 두십니까? 바나바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이 마가를 품어주는 바람에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하다가 터키 남쪽에 들어가가지고 풍토병에 음식 맛없고 이러니까 부잣집 아들이 에이 돌아가자고 말도 안 하고 예루살렘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 있다가 다음 선교를 떠났는데 바나바가 마가 데려갑시다. 바울이 안 됩니다. 선교 여행에 그친 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사람 품어줘야죠. 안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서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책임감이 없나요?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의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 친구도 살펴보십시오. 책임감 있는 친구, 책임 없는 친구.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일을 못 맡겨요. 왜? 책임감이 없어요. 마찬 주님께서 매듭을 짓습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 월간을 주겠다. 여기 관은요. 여기 관은 운동 스포츠 했을 때 1등에게 주는 금메달 같은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원리수관 같은 거예요. 뭡니까? 끝까지 믿음, 환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끝까지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면 주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 선물. 우리 예수님이 특별 선물 주시는데 그게 생명의 멸망. 내가 하는 일은 충성. 이제 맨즈 파트. 이 맨즈 파트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는 무엇입니까? 원리관 주시.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기는 자.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너 나와. 예수님이 대신 달리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 달리기 끝까지 가. 이러는 거. 아니 내 같으면 이 어려운 때 짐이 무거우면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켜주고 가시면 좋겠는데 짐은 너가 지고 그 짐을 목적지에 잘 걸어가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계시록 20장. 잘 보세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신실하게 좁은 길 가고 자리를 지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첫째 부활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이 땅에서 한 번만 죽고 이 땅에서 죽으면요 살아나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충성하며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부활을 해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찾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 번 죽느냐? 2번 죽느냐? 둘째 사망이 한 번 언제 죽느냐? 내 나이 80대 죽고 암으로 죽는 거, 질병으로 죽는 거, 그때 한 번 죽고 두 번째 언제 죽느냐?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어디요? 마귀 졸개들이 성경에 보면 불못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성경이 지옥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천국이라는 말보다 지옥이 더 많이 나와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자연사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한 번 죽고 그 다음요 영원히 지옥에 빠지는 죽음이 둘째 사망. 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죽도 충성한 자, 이기는 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생명의 일관 쓰기까지 충성을 다하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끌어당기십시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의 환난,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분. 내 장차에 받을 환난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겼습니다.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쓰라림이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단 하나도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리미테이션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큰 상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94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교회가 많은 물질을 밖으로 보내면서 선교사님들을 또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이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고난 갈불의 성도들 나들이 해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그 주님께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공동회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임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달리기 나왔습니다. 몇 분씩 가셔서 전도회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우리 강목사님께서 또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강승 목사님, 저희 미국 생활과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자리를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격려해 봤습니다. 우리 특별 질문이 있죠. 우리 김현숙 권사님 여러분 기도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우리 김재한 선생님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김현숙 권사님도 많이 몸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 지원을 열심히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 갖고 식사를 하기 위해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을 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